우리는 흔히 이 구약의 끝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 즉 이제 새 나오는 그 시기를 암흑기다,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때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 이후에,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사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가난해서, 또 오늘 우리가 육신이 약해져서 이전과 같지 않고 내 삶의 전성기가 끝났고 내 삶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이 넘도록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다스리던 아합은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뭄, 인생의 어려움, 또 인생의 그러한 암흑기는 엘리야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흑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어떤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한 청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시 오늘 우리와 같이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죄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매일 새벽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나오면 눈물로 지난 세월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사갈의 가정은 바로 의로운 가정, 즉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가정이었고 순결한 가정이었고 의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치시고 말씀하실 때 과연 이 두 가정은 어떻게 그 음성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가정에 들려주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면은 제사장이었고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고 또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의롭고 경건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분향하러 갈 때, 즉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을 때, 목사가 강단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사인 저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분향하고 있는 이 사가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사가랴처럼 때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그냥 막 쑤셔 넣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날을 준비했고 이 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그 찬송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가랴처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그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은혜입니다. 그도 역시 나를 모토로 데려가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낫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만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삶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삶이 무거워서 기도하는데 정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부르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합심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은 베드로를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가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가랴가 그 응답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은 또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요한의 탄생을 알린 후에 26절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비교해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직분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흘러나온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내용은 그가 이전부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너무나도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말씀을 받은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다고 여겼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집안과는 전혀 다른 그저 가난한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받은 그 음성, 그것은 당시의 통념을 깨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리고 자기가 이전 기도하지 않았던 전혀 낯선 응답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여러분, 그 응답을 받을 때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갖는다고 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응답을 통해서 내가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목사이기에 제사장이기에 여러분 이런 신분이 오늘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내게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처럼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과 좋은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요나처럼 여러분 거부하고 뒤돌아서고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이 와도 못 믿는 그 불신의 세대로 살아가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든 역경이든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하면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거룩한 신분과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였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집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도, 그 집의 하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창기였고 부정하게 여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부유한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하고도 주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멸시를 당하는 버림받은 여인은 아무도 닦아드리지 않는 주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직분을 통해서 흐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더라도 마리아와 같이 청결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소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며 내가 지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담아낼 마음의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같이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직무를 감당하다 한다, 아무리 직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사가랴와 같이 입을 다물고 벙어리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집종과 같이 초라한 여인이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 작은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작은 몸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정,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취자도에 천주교인들이 순례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울 거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배가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오늘 입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거룩한 곳, 경건한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 힘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야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이 마지막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성전의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그 화려함을,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가정이 화려하게 꾸며졌다 하더라도, 남다른 도배지를 바르고 대리석을 깔아 놓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늘 우리의 모습이 화려해서 남들이 입지 않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비록 작아도, 이 성전이 화려하게 뭔가 꾸며지지 않았어도 이 추강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초라하고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곳이 어딘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소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 있어도, 초라한 집안에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이 두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성소에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여 말 못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였고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평범한 가정, 평범한 집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직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 자세, 마음, 태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비록 평범할지라도 이 마리아의 가정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6번째 주일, 평범한 저희 가정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가랴처럼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믿음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둘레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의 종이 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의 말씀이 응답되는 그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오늘 우리 추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심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교회에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